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들에게 청하오니 내가 꾸었던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에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를 치게 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며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의 말에 주목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에 대한 음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에 대한 음모입니다.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점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언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이 100%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48가지 예언이 100% 성취될 확률, 그 확률은 이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크만 목사님이요. 자,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초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말고 초림에 관한 예언이 48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모두가 초림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확률이 바로 10의 157승분의 10에다 동그라미 157개 분의 1이니까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확률입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어려운 확률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맞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음식이나 뭐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은 먹어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중요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절에 개역성경에 개역개정편하고 그 말씀은 뭐예요?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이 무엇을 먹고 살았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만나를 내려서 보내주겠다고 그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먹고 40년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생애 인도하심을 주님께로부터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그리고 주님께 경배드리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계나 또 어떤 생계를 유지하거나 영적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또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갖고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지금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꿈을 꾸죠. 그러나 꿈은 신뢰하지 않죠. 왜냐하면 꿈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삶에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정신적인 그러한 뇌에 있던 것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100% 실현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또 정확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하시거나 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거나 심지어 꿈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있었죠. 오늘 본문에 들에서 요셉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이 곡식단이 둥그렇게 서가지고 전부 요셉의 곡식단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그러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지 않아도 미워했는데, 왜? 야곱이 나이 들어서 난 그러한 아들을 무척 사랑했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인 라헬이 낳았기 때문에 요셉을 상당히 사랑했어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당할 때, 이때는 이제 베냐민은 상당히 이제 낳자마자 얼마 안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보면 나중에 추후에 나오겠지만 어머니가 나옵니다. 라헬은 베냐민 낳다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내 아비 어미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이제 꿈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하니까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형들이요. 그러지 않아도 미워했는데, 아들이 12명인데 특별히 요셉을 귀여워하고 또 베냐민을 사랑했단 말씀이죠. 또 다른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해,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더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까지 형제들 11명, 지금 별이 11개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죠, 형제들이요. 야, 이 녀석 이거 이제는 아버지가 귀여워하고 사랑하고 하니까 이놈이 이제 완전히 형들도 몰라보고 교만해졌구나.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야곱이 책망한 비록 했지만 무언가, 형들은 시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이게 뭔가 좀 요셉이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이죠. 그의 말에 주목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예표하는 별이 11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베냐민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9절 10절에 보면 요셉과 베냐민의 어미 라헬은 이미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미가 등장하는 것은 10절의 꿈에 어머니가 아마 등장한 것으로, 이미 죽었지만 그렇게 이제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꿈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 요셉이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모두가 엎드려, 또 누명을 썼을 때 모두가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정말로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요셉의 전 생애에 걸쳐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성경은 성경을 스스로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 구절에 관한 다른 성경 부분에서 설명을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성경은 성경을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대환란 기간인데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나는데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해같이 몸이 막 쳐다볼 수 없게 빛난 여인, 옷을 입은 여인이 있고 달이 그 발밑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그러한 면류관을 썼다. 왕관을 썼는데 거기에 별이 12개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정녀 마리아다. 왜냐? 머리에 별들 그리고 달을 밟고 서 있는 하늘의 여왕 마리아라고 로마 카톨릭은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 그 해석은 뭐냐면 이 여인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어디에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9절로 37장 9절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장 우리 본문 오늘 38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7장 9절 10절 오늘 본문 37장 9절 10절입니다. 해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요셉은 출애굽기에서 유다서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까지 한 번도 요셉 지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유다서까지 요셉 지파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다만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는 나온다. 요셉 지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셉 지파가 7장에서 12지파 하나의 요셉 지파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요한계시록 12장 1, 2절의 12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9절에 보면 11별이 하는 게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 11명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까지 하면 12이죠. 그 별로 묘사되어 있구나.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거장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별로 묘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 2절에 있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별들 이거는 12개 별을 있는 면류관을 쓴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다. 그 여인 자체를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교회는 여인으로 결코 묘사된 적이 없어요.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여인이 교회다 하는데 교회를 성경에서 여인이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게 없다 그 얘기죠. 교회는 뭐예요? 항상 아내, 신부, 처녀 이렇게 단수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 12장 1, 2절의 그 여인은 교회도 아니요 마리아도 아니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성경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광야로 갔다고 그랬어요. 광야. 또 호세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갈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나올 때 그 광야에서 있었죠. 광야에서 있었듯이 대환란 때도 그 광야로 도망간다. 그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그들은 대환란 때 또 광야에 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대환란의 상황을 기록한 거예요.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간다 그 얘기죠. 광야. 그러면 지금 사해 남쪽에 있는 나바티아 공화국이 있는 그
그 돌로 된 도시, 과거의 도시죠. 나바티아 공화국이었던 그곳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거기는 아주 좁은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바위가 있고 해서 탱크, 전차라든지 장갑차 이런 게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차량들 뭐 이런 게 한꺼번에 공격하기가 어려워서 방어하기에 천연적인 요새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에다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그러한 음식물을 오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다 저장해 놨다고 그래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은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의 생애 유사점이 150여 개나 됩니다.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사 비슷한 것이 150개나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가장 강력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 150여 가지나 되지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또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성경을 공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 성경을 상고하라는 요한복음 5장 39절과 성경을 공부하라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공부하라,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공부해야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제도권 교회 다니다가 그냥 슬쩍 이게 너무 좋다 여기가, 뭐 모임도 많지 않고 뭐 헌금 내라고 강요도 안 하고 교회 출석하세요 뭐 하고 행사 뭐 체크하고 출석 체크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좋다 해서 오는데 성경을 공부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따라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공부하라, 이건 하라가 뭐예요? 명령형이죠.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개역개정판은 이것을 다 빼버렸어요. 없다고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도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이 나온다. 근데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 것은 성경을 많이 다 암송한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하는 말을 믿었다면 내가 하는 말을 믿었을 것이다. 왜냐?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미 미리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느냐고 하시더라.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재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겠느냐, 그 말씀과 동일하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기록,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 중에서 자신은 나 이 구절은 못 믿겠어, 나 이건 나하고 잘 안 맞아, 안 믿고 또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가장 많이 하는 성경학 박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고 외국에 유학 가서 갔다 와도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공부하지 않은 그 사람은 성경에 관해서 몰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모른다,
너희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도 믿지 않으면서 그걸 보면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을 다 나와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을 보면 너희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질책하셨어요. 뒤에 구약은 모세오경 그 뒤에는 좀 거의 다 뭐예요? 선지서들 아니에요? 선지서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했는데 그거를 안 믿는다 그 얘기죠. 안 믿는 것이요. 우리는 창세기를 기록한 분이 1400여 년을 앞서 역사를 미리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창세기 기록 후에 1400년 후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이미 여기다 다 기록해 놨었다. 창세기에. 간단히 몇 가지 살펴보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자기 형제들의 고행을 비리 또 죄 이런 걸 아버지 요셉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걸 또 형제들이 미워한 거예요. 시기하고 저놈 자식 말이야 저거 없애버려야지 저거 아주 간신이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세상 보고 너희 죄를 지면 너희 멸망으로 간다. 너희들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에 있는 뭐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원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형제들에게 왔다고 그랬거든요. 유대인으로 왔어요. 자기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악하고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3절에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중인데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은 뭐 변형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장막셋을 짓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가 베드로라 그 얘기죠. 아직 말하고 있는 중인데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가장 형제들보다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것이에요. 여기 또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여, 누가요?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미워하니까 그 동생 대하기를 막대한다 그 얘기죠. 막대하는 것이죠. 화를 내면서 대하고 막 그랬던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을 보았고 나와 나의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죄가 진 게 있어요? 바르게 행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죄 진 게 있어요? 형제들이 죄를 졌지. 그 형제들이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지적하니까, 잘못했다고 아버지한테 고하고 지적하니까 미워하는 거죠, 형제들이.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꿈꾸는 자를 죽이려는 음모입니다. 꿈꾸는 자를 죽이려는 음모. 여기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며,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형들이 제대로 양을 치는지 가서 보고 나한테 보고하라. 아마 요셉이 아버지 비서 역할을 한 것 같아. 야, 형들이 나가면 농땡이 칠까봐 양들을 제대로 안 보고, 형들이 양 치고 있는데 야, 가서 한번 보고 와라. 잘 형들이 양을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술 먹고 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간 것이죠. 간 것이에요. 누가복음 20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이제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종들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주인이 누굴 보내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러니까 농부들이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딱 온 것을 보고 저놈 죽여버리자 우리가. 형들을 우리 감시하러 왔다 저놈이 또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점이 많아요. 요셉은 형들의 소식을 가져오도록 심부름을 가게 되었죠. 양떼는 이스라엘을 보고 양떼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에게로, 형제들에게로 갔어요. 즉 보내심을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형들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요셉을 시기했죠. 시기했습니다. 이 시기가 말이죠, 죄 중에 죄예요. 즉 죄의 뿌리가 바로 시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창세기 1장 1절 전에 루시퍼가 반역을 했죠. 그때 그 반역하기엔 동기가 뭐예요? 가장 큰 동기, 시기예요. 시기. 아유, 하나님이 저렇게 높으시고 나 그 위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덮는 그룹인데 나도 좀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내가 이 짓 안 하고. 옆에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거든. 나도 하나님같이 신이 되어버리겠네.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시기가 있으면 그 사람은 벌써 마귀가 그 사람에게 딱 침투를 해서 더 그 시기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걸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구령을 잘하고 복음을 잘 들어, 야 저거 뭐 잘난 척하네 하면서, 야 저 전부 가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해서 시기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무슨 어떤 직책을 맡으면 저게 뭐야 내가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을 시키지? 이래가지고 시기를 한다고 얘기죠. 최고의 무서운 적이에요. 그게 시기가 죄의 근원이라. 마귀가, 사탄이 바로 루시퍼가 타락하게 되어서 사탄이 되어버린 그러한 동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얘기죠. 여러분은 절대로 시기를 갖지 마세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참 지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저런 사람 하고 하니까 얼마나 주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더 주님께 그에게 복 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지. 시기하면 안 돼. 시기하면 절대. 여러분 마음에 요만한 시기가 크게 되고 그 큰 시기가 여러분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걸려들게 된다는 것이죠. 시기는. 누가 또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대충 보면 알 수도 있고 또 그럴 때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러지. 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절대로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벌써 자기가 마귀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1차적으로.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죄를 자백하고 빨리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로 최초의 그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 살인을 했잖아요.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시기해버렸어요. 저 녀석 저것만 없으면 내가 좋겠는데 자기 동생을 살인하게 됐다. 시기가 나므로 사울왕은 어땠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자기가 죽어버렸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자, 물론 자살했지만 마지막으로. 그게 왜 그랬어요? 시기 때문에. 야, 다윗이 더 인기 있네. 골리앗 죽이니까 말이야. 뭐 백성들이 환호하고 난리치는 거. 야, 저거 잘못하면 왕이 되겠는데. 시기란 것이. 그 나라를 살렸는데, 그러면 사울이 만약에 진정한 영적으로 주님하고 잘 교제가 돼 있고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셔서 저도 막 괴로워가지고 우리 온 백성들이 필리스타인들에게 고통당했는데 그를 골리앗을 죽이고 물리쳐서 이기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놈이 혹시 왕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일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면 그건 천 없어도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안 되는 것이야. 아무리 머리 쓰고 힘을 쓰고 돈을 쓰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하면 아무리 무기가 없고 힘이 약해도 승리한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스테판을 돌로 친 건 왜 그랬을까요? 시기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야, 저런 보니까 막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뭐 울부짖는데 대단한 거예요. 막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저놈을 안 죽이면 우리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저걸 죽이자.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왜?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한 거 왜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야, 우리 기독권 다 뺏긴다.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니까 전부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조만간에 우리가 자리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뭐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시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야, 너 저 예수 있으면 큰일 난다. 너희들은 다 쓰레기라고 그러잖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 저거 놔두면 너희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을 좋아하잖아. 빨리 없애라. 바울을 돌로 친 것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이죠. 난리를 치니까 그 전에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했는데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왜? 시기 때문에. 시기. 성경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공모한 이야기는 딱 두 군데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요셉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임무를 받고 와서 그 일들을 하는데 옳은 일을 하는데 모함해서 죽이려고 요셉도 공모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셨습니다. 필리스타인 땅의 목동이며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는 목동이에요. 예수님은 목자 아니에요.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목동이고 형제들의 비행을 아버지께 고발했다가 결국 두 명의 죄수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형을 당했던 것이에요. 또 이 요셉은 두 명의 죄수와 함께 7년 동안 굶주리는 백성들을 부양하는 이제 나중에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집트의 제2인자가 돼서 7년 동안 굶주리는 백성들을 부양하게 하는 제2의 통치자가 된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얘기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역사에 찾아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요셉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이 사람의 생을 통해서 그렇게 산 것을 보여줬어요. 창세기에서요.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때 이스마엘인들과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이 은 30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광용인 경호대장 포티팔에게 요셉을 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뭐예요? 세상의 예표죠. 그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15세에서 한 17세 사이에, 지금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되는,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죠. 형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로마 병정들이 그 옷을 다 벗겨버리잖아요. 그리고 홍포를 가지고 막 우리 이거 기념,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왕이라고 한 사람 기념품이다라고 서로 가지려고 찢은 옷을 말이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이 거기다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옷을 찢어가지고 맹수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만든 거죠. 요셉의 옷도 다 찢겨버렸어요. 요셉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코스모스의 유형인 이집트로 팔려갔죠. 요셉의 옷은 염소 새끼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셔가지고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보여줬어요. 아버지는 막 옷을 찢고 난리는. 장자 루벤은 어떻게, 요셉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구덩이에 넣자 얘기하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일 보고 와서 이제 형제들이 가면 구출해 주려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없어서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루벤도 장자로 책임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막 옷을 찢고 이랬어요. 당시 사람들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그 옷을 찢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여러 날을 애도했다. 죽은 걸로 아는 거죠. 이제 뭐 없어, 짐승이 물고 갔으니까 시체도 못 찾고. 굵은 베옷은 뭐예요? 그 당시에 굵은 베옷은 뭐예요? 곡식을 담는 걸로 썼어요. 여러분, 여기 커피 전문점에 가면 이렇게 외국에서 왔을 때 마 같은 걸로 이렇게 듬성듬성 돼서 여기 커피 자루가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장례식 할 때는 전부 우리가 유교 나라에 있기 때문에 전부 베옷을 입었어요. 관도 이렇게 베옷으로 만들었어요. 소매도 이렇게 큰 거 베옷 입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생을 마감하셨는데, 우리 부친하고 그 부친의 형제들이 전부 베옷을 쓰고 이렇게 관을 여기다 끼고 옛날 사람처럼, 그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베옷을 다 그 당시에 입었단 말이죠. 베옷은 뭐예요? 성경에서 애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그럴 때 입죠. 또 기도할 때 입는 옷이 바로 이 베옷이에요. 포티발은 어때요? 포티발이라는 사람은 파라오의 형 집행관으로 마귀의 예표예요. 사람 죽이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의 그 주인에게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물론 인정은 받았죠. 인정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종들을 통제하고 나머지 관리를 하는데, 그 아내가 또 유혹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죠. 누가? 두 죄수와 파라오의 죄수, 술 만드는 그러한 관원하고 그리고 빵 만드는 관원 두 사람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 누구의 두 강도와 같이 이렇게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피에 적신 옷을 입었어요. 언제? 이사야 63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 장면이 나와요. 물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오지만 그의 옷이 보스라로부터 오는데 옷이 다 붉은색이라고 얘기죠. 젖어버렸어, 피에. 아마겟돈 전쟁 그 지역으로 모이는 적그리스도와 유행군들 2억의 군대들을 다 죽여버림으로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탔는데 피가 말고삐까지 잡수, 예수님 옷에 그 피가 다 튀어버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당시 찢기셨죠.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두꺼운 가죽으로 된 그 휘장 안에는 1년에 대제사장만 한 사람 들어갈 수 있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휘장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기도로 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화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외에도 많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부로 그분께 내려가셨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인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 성령께서 살리셨단 말이죠. 살리신 분의 영 하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하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분의 영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리라.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너희도 죽으면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사실 죽을 몸이죠. 조금 있으면 죽을 몸입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아난다, 부활한다. 주님 오실 때 살아있다면 우리는 몸이 변모돼서 들림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므로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휴거될 때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변모가 될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과 동일한 몸으로 우리가 변모가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요셉의 그러한 일대기를 통해서, 또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모함당하고 팔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영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서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 특히나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학 박사들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그분의 백성에게 오셨음에도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은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후에 많은 고통과 고초를 당하며 조금 있으면 대환란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거기에 대한 징계를 충분히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성경의 역사를 저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미 구원을 받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도 어느 날 죽어도 부활하고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는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므로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이, 이러한 그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